일문일답. 심령치료에 낫느냐, 낫지 않느냐는 것은 그 환자의 혼의 발달 정도에 달려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가는 육체의 치료보다는 정신의 치료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말인가? 당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혼에게 작용을 걸지 않는다면 달리 무엇에 작용을 거는가? 우선 혼이 치유되고 그 결과 육체가 치유된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럼 우리들 치료가는 통상의 정신면을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정신도 어디까지나 혼의 도구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혼이 정상적으로 되면 정신 상태도 스스로 좋아지게 된다. 다만 혼이 그 반응을 나타내는 단계까지 발달되지 못했다면 육체의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혼이 한 단계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혼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과정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혼의 진화는 편안함 속에서는 얻지 못하니 말이다. 필요한 단계까지 혼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는 영계의 치료가도 치유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 점은 지상이나 영계나 같다. 크리스찬 사이엔스의 신앙도 같은가?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이다. 그 진리를 무엇이라 명명하든지 우리들 영계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유는 내용 문제이다. 가령 크리스찬 사이엔스의 신자가 심령치료의 덕분에 나았다고 하자. 그것을 크리스찬 사이엔스를 신앙한 덕분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그것으로 좋다. 우리들 치료가도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환자의 혼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딘가 실감이 안 가는 느낌이 드는데 당신들은 약간이 아니라 크고 귀중한 임무를 다하고 있다. 첫째로 당신들 지상의 치료가가 없어서는 우리들도 일이 안 된다. 영계 쪽에서 보면 당신들은 우리들이 지상과 접촉하는 통로이고 일종의 영매이며 말하자면 콘덴사 같은 존재이다. 영파가 흐르는 그 통로라는 말이다. 흐른다는 것은 무엇이 흐른다는 말인가? 육체인가 아니면 혼인가? 우리들은 육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면 팔이 굽지 않는 것은 팔의 어디가 나빠서인가? 생리 상태이다. 그럼 그때까지 팔을 움직이게 하던 건강한 활력은 어떻게 되었는가? 소멸된 것이다. 질병으로 병적 상태가 되어 있다. 만약 그 활력이 다시 거기를 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팔의 움직임도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그 활력을 통하게 하는 힘을 어디에서 얻는 것인가? 우리들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영계 쪽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팔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는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다. 그럼 만약 그 팔을 쓸 수 있게 할 입장에 있는 혼이 눈뜨고 잊고 있던 기능이 회복되면 팔은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심령치료가의 역할은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 되는가? 그렇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파장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영계로부터의 높은 파장을 갖는 영파를 보내려면 일단 당신들 치료가에게 영파를 보내 거기서 파장을 환자에게 맞는 정도까지 낮출 필요가 생긴다. 당신들을 콘덴사에 비유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친 영파에 대해 환자의 혼이 잘 반응을 나타내주면 그 치료 효과는 정광석화라고나 할까. 이른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환자의 혼에 그것을 흡수할 만큼 받아들이는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아무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낫느냐, 낫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조건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낫는 수가 있다지만 그것은 달리 이상하지 않다. 치유의 법칙은 신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이 작용한다. 앞서 치유는 혼의 진화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했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영격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신심이 깊은 사람이라도 영격이 낮은 사람이 있다. 영격의 높이는 신앙심의 강도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라. 당신들 치료가에게 이해해 두라고 바라는 것은 당신들은 나을 수 있는 사람밖에 고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낳은 사람은 낳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낳은 것이었고 거기에 아무런 불가사의한 점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도 마음씨 좋은 사람이 왜 낳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이상히 여겨도 역시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어서의 일이다. 그러나 기뻐하라. 당신들을 위해서 광명으로 인도될 사람은 수없이 많다. 모두를 고칠 수 없을지라도 거기에는 엄연한 법칙이 있어서의 일이니 염려 말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여 노력함이 없다면 곤란하다. 항상 말하는 대로 신의 의지는 사랑만이 아니고 미움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맑은 날만이 신의 날이 아닌 것이다.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신의 법칙은 작동하고 있다. 그와 같이 성공과 실패는 영원한 반려자이므로 실패를 무서워하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 치료에 의한 육체상의 변화는 우리들에게도 잘 알 수 있지만 영적인 변화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비록 영인의 영시 능력자를 모아봐도 치료 중의 영적 조작을 전부 볼 수는 없다. 그만큼 복잡한 조작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육체에는 육체의 법칙이 있고 영체에는 영체의 법칙이 있다. 양자 모두 각각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양자를 잘 조종하는 조작은 더욱 중요하다. 물론 전체의 질서와 조화가 돌고는 있지만 법칙의 뒤에 법칙이 있고 그 뒤에 또 법칙이 있어 말로는 도저히 다 할 수 없다. 육체상의 고통은 혼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육체가 받은 영향은 반드시 혼에게도 미치고 반대로 혼의 상태는 반드시 육체에 표현된다. 양자를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체 분리이다. 말하자면 육체도 자아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좋다. 육체 없이는 자아의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육체상의 고통이 지나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다른 구제책이 없다고 판단되면 혼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가? 그것은 환자의 뜻이다. 원칙적으로 영체가 육체에서 떠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연 법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해질 일이다. 하기는 인간의 잘못 때문에 자연 법칙을 어기고 죽음을 재촉하는 일도 많다. 그래도 명백하게 영계의 의사가 고의로 죽게 했다고 생각되는 예가 있는가? 있지만 어느 것이나 용의주도한 배려 아래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혼에게 충격을 준다. 그다지 크지 않다. 육체를 떠나는 것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생기는 충격인가? 그렇다. 사물에는 반드시 보상과 보복이 있다.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당하면 반드시 그 부자연함에 대한 보복이 있고 동시에 그것을 보상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는가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것이든 당신들 지상의 치료가로서는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 마음을 쓰면 되는 거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손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나는 어디까지나 인간은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육체의 지구력을 약화시키면 죽음을 단축시키는 것이 되는데 어차피 죽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라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의 어려운 처지는 잘 안다. 또 나로서도 좋아서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칙은 어디까지나 법칙이다. 육체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본이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감이 홍시가 되었을 때 떨어지는 것과 같다. 홍시가 되기 전에 따낸 것은 떨궈서 먹지 못할 것이다. 치료도 어디까지나 자연 법칙의 범위 내에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약이나 동물로 몸을 망가뜨려 전신이 병적 상태로 빠졌을 때가 있는데 신체는 원래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체 건강의 법칙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는 스스로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자연 법칙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어떤 손을 쓰면 그 나름의 결과가 생긴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좋은지 나쁜지는 영적 법칙에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가에 의해 정해진다. 말하자면 육체에 있어서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고 혼에 있어서 좋은가 나쁜가라는 관점에 서서 판단할 일이다.
혼에 있어서 최선이라면 육체에 있어서도 최선인 것은 틀림없다. 혼의 치료라는 점에서는 우리들 지상의 치료가보다도 영계의 치료가의 역할이 큰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역할은 작다는 것인가? 작다고도 할 수 있고 크다고도 말할 수 있다. 문제는 파장의 조정에 있다. 크게 나누어 치료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치유 에너지의 파장을 낮추어 그것을 잠재 에너지의 형태로 치료가 자신에게 보낸다. 그것을 재차 치유 에너지로 바꾸어 당신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수한 파장을 직접 환자의 의식 중추에 보내 혼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치유력을 자극하여 혼의 부조화, 즉 질병을 떨쳐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도 알지 못하겠는가? 아니다. 논리는 잘 알겠다. 다만 실감으로는 이해가지 않는다. 그럼 설명을 바꾸어 보자. 우선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상의 인간에게는 우선 이해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본질에 있어서 물질과 다른 것이고 말하자면 이화학적인 연구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주 생명이란 우주의 큰 영을 말하고 신이란 큰 생명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뜻은 인간이 의식을 갖고 호흡하고 걷고 생각하는 그 힘, 또 수목이 잎을 달고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고 강변의 물결이 출렁이고 그러한 대자연의 간단 없는 작동 배후에 잠재하는 힘이야말로 영이 바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실, 그것이 소규모이지만 당신도 신이고 큰 생명의 흐름을 받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 내가 앞서 말한 치료법은 그 생명력의 움직임이 약화된 환자의 혼의 특수한 전파, 말하자면 생명의 에센스 같은 것을 그 영역에 의하여 주입시켜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질병의 원인이 혼에게 있는 경우의 일이다. 알다시피 질병에는 혼의 원인이 있는 것과 순전히 육체의 것이 있다. 육체적인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경우는 지금 말한 생명력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한도가 있다. 그것은 당신들 치료가의 영역에도 스스로 한도가 있고 환자도 그렇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인연이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과율이다. 이것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작동한다. 혼의 질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나름대로의 영향을 육체에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질병 하나하나에 대해 질적으로 다른 치유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상상된다. 전적으로 그렇다. 알다시피 인간은 크게 나누어 세 개의 요소로서 성립되어 있다. 그 하나는 지금 말한 영이며 이것이 제1원리이다. 존재의 기반이고 씨앗이고 모두가 여기에서 나온다. 다음으로 그 영이 정신을 통해 자아를 표현한다. 이것이 의식적 생활의 중심이 되어 육체를 지배한다. 이 삼자가 융합하고 서로 영향을 준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당신의 존재는 없어진다.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정신과 육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가? 그렇다. 영적인 발달 정도에서 오는 정신 상태가 육체를 변화시켜간다.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인도의 고행자들과 서양의 문명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데 정신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여 생각한 대로 조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러한 상태로 심령 치료하는 것이 혼을 눈뜨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계 쪽에서 하는 것이 한결 하기 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반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것은 죽어서 여기에 온 인간까지도 자승자박의 영이 되어 버리는 사람이 많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웬만큼 발달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개는 물적인 파장에서만 반응을 나타내고 우리들이 보내는 영파에는 전혀 감응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서 당신들 지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뛰어난 심령 치료가는 영적 파장이나 물적 파장에도 감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심령 치료가뿐만 아니라 영능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항상 마음의 수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적으로 향상되면 그만큼 높은 파장을 받을 수가 있어 그만큼 일의 내용이 고상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법칙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적인 봉사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독한 과정을 강요받는다.
단신으로 전입미답의 땅을 걸으면서 뒷사람을 위해 안내판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당신들은 이 길을 알 것이다. 뛰어난 특별한 직능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가 생긴다. 입맛대로 독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치유 에너지에 대해 설명했을 때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는데 이 전환은 어디에서 행해지는가? 어디에서인가 행해질 터인데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 다르지만 옛 현인이 지적하고 있는 제3의 눈이라든지 태양신 경총 등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그곳이 영과 정신 그리고 육체의 삼자가 합이라는 곳이다. 이 외에도 환자의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건강한 때와 같은 생리 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상실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다. 설명한 데까지는 알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전환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질문받으니 정말 곤란하다. 큰일 났다.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 억지로라도 비유한다면 앞서도 말한 콘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콘덴사라는 것은 전류의 주파를 바꾸는 장치이지만 대체로 그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상상해보라. 액토프타즘을 사용하는 일도 있다. 단 심령 실험에서의 물질화 현상 등에 사용되는 것과는 형체가 다르다. 훨씬 미묘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중간 물질인가? 그렇다. 스피릿의 여파를 느끼기 쉽고 더욱이 물질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물질성을 구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과 치료가의 에너지가 결합되어 콘덴사의 역할을 한다. 거기에서 환자의 송거체 내지는 태양신 경총을 통해 체내로 흘러든다. 그 활성 에너지는 전신을 돈다. 전기적인 따스함을 느끼는 것은 그때이다. 유념할 것은 어쨌든 우리들이 하는 치료 방법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환자에 따라 모두 치료법이 다르다. 또 영계에서 잇따라 새 의학자가 협력차 찾아온다. 그리고 새로운 환자는 새 실험대로서 임하고 어떤 방사선을 쓰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그 결과를 상세히 검토한다. 좀처럼 차도가 없던 환자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따위는 그러한 영의 연구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치료가에게 치료를 받지 않던 사이에 나아버리는 일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실질적인 치료는 당신들이 직접 환자와 접촉하기 전에 이미 영계 쪽에서 그 대부분이 고쳐졌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한쪽에서 원격 치료를 받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다른 치료가를 찾는다는 태도는 치료를 방해하는 것인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실 일이다. 나으면 그것으로 좋다. 왜 그것으로 좋은 것인지 까닭을 몰라 우리 인간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면 곤란한 일도 있지만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때도 있다. 환자에 따라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할 수는 없다. 당신도 환자를 한번 보고 이것은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환자와 치료가의 영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80%밖에 고칠 수 없는 환자도 다른 치료가에게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지도 모른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배후, 즉 영계 쪽의 복잡한 사정을 알면 알수록 이러쿵 저러쿵 단정적인 말은 못 쓰게 된다. 신의 법칙에는 무한한 깊이가 있다. 당신들 인간으로서는 정당한 동기와 봉사 정신에 따라 애정 있는 치료를 다하면 좋은 것이다. 다음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세세한 부분은 그만하고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영계의 의사는 필요하다면 어느 치료가에게도 원조의 손을 내밀어 주느냐 하는 점이다. 영격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증명은 사람을 차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간다. 이것이 고급 신령계의 철칙이다. 당신들도 절대로 환자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사물의 뒷면을 보는 눈이 없다. 따라서 자기가 행한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복수의 인간이 모여서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 문제도 기도의 동기와 기도하는 사람의 영역에 있다. 알다시피 우주는
구석에서 구석까지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우연이나 기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그 기도가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그 사람의 영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기도로 질병이 낫지 않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기를 잊고 오직 구해주고 싶다는 진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격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그 정도의 사람의 기도에는 스스로 영역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 신령계에도 닿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치유 효과가 생길 것이다. 요컨대 기도하는 사람의 영격에 의해 결정된다. 기도는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는 격인가? 그런 격이다. 대승정의 거창한 기도보다도 소박한 인간의 소박한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 대승정이니까 혹은 대주교이기 때문에 기도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격이다. 아무리 거창한 승의를 걸치고 있어도 그 대승정이 맥이 통하지 않는 교의에 굳어버린 인간이라면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다. 또 나쁜 것은 집단으로 행하는 형식적인 기도이다. 무척 힘이 있는 듯하나 생각 밖으로 효과는 적다. 요컨대 신은 권위나 숫자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도란 본래 자기의 파장을 보통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영적 행위이다. 파장이 높아지면 그만큼 고급인 영과의 접촉이 생겨 필요한 원조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필요한 원조뿐이다. 아무리 부탁해봐도 필요 없는 것과 협조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판단은 법칙에 의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산된다. 법칙을 속일 수는 없다. 신에게 정상 참작을 부탁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다. 치료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환자에게 신앙심을 요구하는 치료가가 있으나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떠한가? 심령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깊이에는 깊이가 있는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예스 또는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쉽게 낫는 경우가 확실히 있다. 그 신앙심이 혼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연 법칙의 지식에 바탕한 신앙으로 어떤 기적이라도 바라는 맹목적인 신앙으로는 소용없다. 반대로 한 줌의 신앙심이 없어도 혼이 나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고 있으면 반드시 낫는다. 신은 물론이고 부처님도 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낫고 훌륭한 마음가짐의 사람이 낫지 않는 일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인간의 평가는 혼의 발달 정도를 기준할 일이다. 당신들의 관찰은 표면적이고 내면적 관찰이 결여되고 있다. 혼,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판단할 수 없다.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혼이다. 알다시피 나도 몇천 년인가 전에 지상에서 얼마 동안의 인간 생활을 보낸 일이 있다. 그리고 사후에 여기에서 그보다 훨씬 긴 영계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내가 무엇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이다. 정확하게 비길 바 없는 알면 알수록 그 정확함 그리고 그 용의주도함의 놀라움과 감탄하는 생각을 더할 뿐이다. 한치의 오차도 불공평함도 없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의 각 생명은 각자 있어야 할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생활하라. 그리고 뒷일은 신에게 맡기시오. 그 앞의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당신들은 결코 우리들 스피릿의 도구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우리들도 또 더 높은 신령계의 스피릿의 도구에 지나지 않다. 좋게 획책해 주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